기독교의 신학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 그것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결국에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학의 동시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좋지 못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교조주의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즉 교조주의와 근본주의는 결국에는 신학의 변화, 신학의 동시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의 중요한 신학이든 혹은 종교적 구호든 간에 그 시대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는 또는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경우 그 신학적 이해나 혹은 구호 역시도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대표되어지는 종교개혁 시대의 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직 말씀으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과연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구호가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큽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에 오직 말씀으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는 한반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역사적 혹은 종교적 가치도 그 상황 속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던 레오 10세의 낭비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성당과 예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대성당과 예술에 대한 사랑을 헌금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도라고 할지라도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가 상업과 은행업을 통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을 지원했던 방식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예술에 대한 집착과 정념을 헌금과 교회 제도를 통해서 충족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낭비벽에 휩싸이게 된 것이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형식주의나 혹은 물질적 부유함에 빠져서 그 가치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구호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직 말씀으로는 16세기적 상황 속에서 저항의 언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형식주의 혹은 종교적 위계구조로 인해서 왜곡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하는 구호가 널리 사용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오직 말씀으로가 과연 21세기 한국교회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 구호를 널리 사용했던 이들은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교단을 중심으로 교조주의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왜곡된 욕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거나 자유주의자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사용했던 것이죠. 저항의 언어로 사용되었던 오직 말씀으로가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이해관계 속에서 종교적 정당성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16세기에 교회 형식주의와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오직 말씀으로 가는 구호가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한국 교회에서는 종교를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말이죠. 저항의 언어를 이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죄악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이든 16세기든 아니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이든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론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당시의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2절에서 17절은 정해져 있는 문학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13절에서는 아비들아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청년들아와 같이 요한 1서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학적 형식이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는 것이 그 세대 혹은 특정한 나이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론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발점은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나이와 관계없이 세대와 관계없이 주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와 같은 표현들은 문학적 구조이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을 통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을 말이죠.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악한 자들을 이겼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해석하든 결국 구원론적 측면에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론적 측면에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함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선포는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요한 1서의 저자의 문학적 형식 혹은 문학적 적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12절과 13절에서 말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계층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론적 가르침이 개별적으로 존재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온전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의 저자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구원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2절에서 14절까지 구원론적인 가르침을 문학적 양식을 통해서 강조한 다음에 요한 1서의 저자가 15절에서 17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즉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에서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됩니다.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뭔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리한 그리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또는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과거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기복주의적 관점 속에서 싸구려 은혜를 팔아먹으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종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더 큰 종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그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 그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실천하도록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매도하면서 이권을 지키기 위한 구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가 진정 오늘날 2026년 새해에도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곡된 사회 종교적인 가치에 저항하는 저항의 언어로서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교조주의적 관점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은 그저 입술로만 오직 말씀으로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교회 제도와 가치, 가르침에 대한 저항의 언어로서 사용되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구원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참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몰락은 오직 말씀으로 하는 구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입술로서만 떠들고 정작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를 입술로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대표되어지는 저항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행동되어질 때 비로소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2026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